링컨 대통령이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을 딱 하고 있는데 꼬마 두 명이 재미나게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호두알 세 알을 가지고 이제 작은 애에게 딱 선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은 애가 자기 형에게 호두알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이놈아, 내가 형인데 나를 두 개를 줘야지. 네가 왜 하나를 주냐? 그러니까 작은 애가 그럽니다. 내가 세 개를 받았으니 내가 두 개를 갖고 형이 하나를 가져야지. 그렇게 이제 막 옥신각신 막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이제 보좌관이 각하,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옥신각신하고 심각합니까? 그러자 대통령이 허허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 전쟁의 일세 그랬다고 합니다. 바로 소유와 분배를 놓고 이 아이들이 서로 그냥 옥신각신 하게 된 거죠. 전쟁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클라우 제비츠가 이 전쟁론을 썼는데요. 전쟁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에 관한 책을 썼죠. 그 전쟁론에 보면 전쟁이 뭐냐? 전쟁이 뭐냐? 전쟁은 바로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다. 나의 의지를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전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전쟁이 항상 지나가고 난 후에는 항상 전염병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태평양 전쟁 이후에 호열자,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콜레라죠. 콜레라. 그 콜레라가 돌아서 수십만 명이 죽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콜레라 걸린 사람이 시냇물에서 가까운 곳에 변을 받습니다. 자기는 콜레라가 걸렸는지 모르고 있죠. 변을 봤는데 그 물이 흘러 내려오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콜레라를 다 걸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퍼서 집에 가서 빨래를 하고 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콜레라가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콜레라가 창궐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쓴 도널드 제이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전쟁과 이론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3421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268년밖에 없다. 그런데 그 268년 동안에도 정말 전쟁이 없었는가? 전쟁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포성이 없다고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전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전쟁이 있는 거죠. 전쟁이 나면 산업도 다 망가집니다. 또 재산도 다 날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다 잃게 되겠죠. 산업시설이 다 망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도덕성도 말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전쟁을 하는가 할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가 동네를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면 예쁜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놈 참 예쁘구나. 그렇게 좀 쓰다듬어 주려고 하면 막 짖습니다. 그죠? 예.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짖어요. 동물심리학자가 개가 왜 이렇게 짖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두려움이 많답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함부로 개를 쳐다봤다가는 개가 막 짖겠죠.
그런데 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두려움이 많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은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내 재산을 앗아가진 않을까? 내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폐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잘 살면 되지만 욕심이 나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고 또 내 이웃의 나라들을 탐하는 거죠. 우리는 전쟁의 피해가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목숨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6명을 태운 배가 나오죠. 거기는 사도 바울이 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자신의 누명도 벗고 또 가이사를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탔죠. 그 배에는 선장이 있습니다. 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인들을 실은 백부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배의 대표는 바로 선주, 그리고 선장,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사도 바울이 탔습니다. 이제 겨울, 이제 출항을 해서 지중해로 간다는 겁니다. 베니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해의 경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경험이 있죠. 그리고 3번이나 파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말을 듣겠습니까? 선주가 말을 듣겠습니까? 백부장이 말을 듣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분은 지금 죄수잖아요. 죄수.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야단 맞아야 할 죄수의 몸으로 지금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북동풍이 불기 때문에 언제 광풍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 백부장은 합의를 하고 출항을 했습니다. 날씨가 좋죠. 구름이 아주 좋습니다. 휘파람을 불며 기분 좋게 출항을 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잔잔한 파도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었던지 백부장이 선장에게 말합니다. 걱정이 되었던지 선주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선장, 이거 지금 어떻게 하나? 이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막 몰려오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지만 선장이 말을 들을까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항해의 경험들을 떠올리게 되죠. 이 정도 가지고는 배를 돌릴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배를 돌릴 수 없습니다. 그냥 강행하겠습니다. 점점 파도가 심해집니다. 여러분, 배멀미 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배멀미는요, 정말 차라리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참을 수가 없어요. 이틀, 3일 계속해서 달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항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별을 보고 항해를 했죠. 달을 보며 항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캄캄한 칠흑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올리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죠. 이때 선장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배가
곧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이 물건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배는 이제 곧 침몰하게 됩니다. 이 배의 276명 가운데는 곡식을 팔기 위해서 가지고 온 상인들도 있습니다. 진귀한 물건들을 많이 가져와서 한몫 챙기기 위해서 가지고 온 상인들도 있죠. 그 엄청난 많은 진귀한 것들을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이제 배도 정처 없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물건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안심하는 겁니까? 이제 배를 고칠 기구도 없이 다 버렸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겁니까? 정처 없이 떠돌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제로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린 가운데 바울이 일어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어디서 그런 영적 파워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든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276명들은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고 돈을 의지했습니다. 또 자기 사업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자, 사라지게 되자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이 조금 연약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돈이, 물질이 조금 부족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젯밤에 제 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사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하겠고.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 너는 살 것이다 라는 거죠.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 너는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니 여러분도 살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하니 여러분들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하니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웃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우상시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붙들 만한 게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끝 하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물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감동하고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하겠고, 그리고 너와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너에게 붙였느니라. 이 276명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갑니다. 물질이 사라지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권력이 다 사라지니 사도 바울의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엄청난 부자들 잘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드시기 때문에 입에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항해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영국에서 미국까지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가 없으니 배를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풍랑을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때마다 자신이 붙든 게 있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고 나면 전부 다 그러죠. 아이고 통곡하며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일찍 죽어서 어떡합니까? 요한 웨슬레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는다.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한 사람만 데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죄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질 당하던 신문 받아야 할 이 죄수가 이런 놀라운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면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고 따를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붙들림 바 된 성도님들입니다. 276명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76명 모두가 절망적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의 반대는 뭐냐?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다 말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276명은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귀족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이 죄수 한 사람 앞에 꼼짝없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그리고 여전도회 회원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셔서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영광 위에 나아가는 사명자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